아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진리의 교훈, 부활의 교훈,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이 다 끝나고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는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후손에게 남겨주실 내용을 지금서부터 찬찬히 준비해 주시면 떠날 때 하실 말씀이 분명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얼굴 표정이 없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라 들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0세 환갑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셔서 나는 떠났는데 그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거든. 그때 나는 셈의 후손 10대 손이야. 10대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 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포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근데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도 모시고 조카도 데리고 떠났어.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야 되지 않겠냐. 떠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못했어. 내 나이 75세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그래도 같이 떠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세겜이야, 세겜. 세겜에 도착해서 내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근데 공교롭게 그 땅에 기근이 왔어.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말한다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까지 갔어.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나는 나이가 75세에서 85세 사이고 내 안에 사라는 65세에서 75세 사이야.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신하들의 보고를 받는데 가나안 땅에서 한 가족이 왔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면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가서 이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는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가로채느냐. 바로가 저는 그 여인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함께 온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해서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하룻밤을 치르고 보내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사라에게 몸종을 보내줄 테니 그도 데리고 가라. 애굽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는 세겜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서 거기서 가축을 치는데 함께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이 너무 좁아서 내 가축들과 내 조카의 가축들이 함께 나눌 수 없어서 그들이 서로 물과 목초를 차지하려고 싸웠어. 그래서 내가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에덴과 같았고 물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보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롯은 소돔에 정착을 했고 나는 헤브론 지역에 정착을 했지. 근데 웬걸 동방의 연합국 5개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그때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함께 포로로 잡혀간 거야. 이 소식을 들은 나는 내 집에서 기른 약 360명 정도, 318명을 데리고 이거를 용기라고 할 수 없지. 동방의 연합군을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내 조카를 찾아왔지. 이건 전적으로 나중에 알았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웃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을 했지.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았는데 내 나이 85세가 됐어. 85세.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사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자식 주는 것은 이제 잊으셨나? 포기하셨나? 근데 우리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라가 나한테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강청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아내의 강청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아서 나는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13년이 지나. 13년 동안 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았어. 근데 99세가 됐거든. 99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지 하갈은 네 약속의 자녀를 낳아줄 여인이 아니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과 고모라, 악의 소굴로 변화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어. 나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지.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소리를 그 천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들어. 그리고 거기서 웃어. 하나님은 웃기시는구나.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고 사라가 웃은 웃음은 조롱의 웃음입니다. 웃음이 다 똑같은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때 비웃지 마시고요. 호탕하게 웃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웃어본 경험 어떤 경험보다 더 호탕한 웃음을 웃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렇게 기다려왔던 약속의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축하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 이삭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든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텐데 이 하갈의 아들 그 사라의 아들 이삭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아들과 홀대를 받는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홀대하는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홀대를 받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사라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사라는 남편에게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로부터 홀대받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남쪽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 20년 정도. 아브라함 나이 120, 이삭의 나이 20, 사라의 나이 110세. 이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 시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숨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내하고 상의했으면 아마 나를 장사 지내고 가서 번제로 드리던 뭐하든 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관파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사라가 잠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골고다, 거기에 옵니다. 그리고 신하가 아니죠. 종들은 모리아산 밑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다립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해요.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제단에 올려놓은 자기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칼을 쥐고 목을 딸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멈춰라. 그리고 멈추고 보니까 그 옆에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저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라. 제물에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 갔어요? 이삭은 도망갔다. 도망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부엘세바. 물론 애굽도 갔다 오고요. 돌아올 때 남편과 종들은 돌아오는데 아들이 안 보여요. 자기 남편과 아들이 안 보이는, 최소한 적어도 엿새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라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깜깜하고 근데 돌아왔는데 아들은 안 보여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했지만 순종하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 집안은 그야말로 싸늘한, 그야말로 냉랭하기 그지없고 심지어는 이 집안이 마치 전쟁터를 방문할 수도 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돌아온 후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부헬라 헤로이로 내려갑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요즘 말로 말하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17년 뒤에 사라는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서 임종을 지키고 장례 지내는 그 과정에 이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는 말씀을 듣고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렸던 소위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본토는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도 데려갔고 아비도 데려갔어요.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아니, 신앙인이 어떻게 아비를 버리고 가족을 버려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내 생각으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죠. 이해는 못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몇 년 걸려요? 15년이에요. 15년. 여러분 생애의 15년이 전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자, 이 롯 데리고 애굽도 가요. 재산을 모아서 돌아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돌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어요. 돌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나를 따르려거든 처자, 부모,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돌보라 하면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를 봐야 돼요. 조카 롯 때문에 그 가정에 반목이 생겨요. 그리고 조카 롯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연합군과 싸워요. 물론 그건 참 잘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그 선한 행동이 뭐냐? 양보한 거예요. 구출한 거예요.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불완전한 출발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여전히 극복해야 될 육체적 삶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왜 내려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언제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가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 뺏기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죽고 사는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작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사라의 권면으로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삶에서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면 뭐 헌신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근데 먼저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축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 주시냐?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늦어질 수 있어요. 소망이 끊어질 수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냐.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무려 13년이에요.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서 15년,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 생애를 지워버린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릴 때요. 여기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이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가 아니라 이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요? 그 일 후에 되어 있죠. 이 개역이고요. 개역 개정에는 그가 아니라 이입니다. 이. 시험하세요. 여러분 시험 잘 보셨죠? 근데 시험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시험. 군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훈련.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고난. 근데 이게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안 거치면요, 실력이 안 쌓여요. 훈련을 받지 않는 군인은 쓸모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곤란해요. 근데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심판하세요. 뭐예요? 부르셨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해요.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겼구나.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뭐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드릴 수 있냐?
그런데요, 내 옆에 있는 예? 그 들이라고 하는 그 장본인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예.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죠. 예?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볼 때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상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얘기했다가는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무산되니까 사라는 자기의 생각이 관철돼서 기쁠 줄 몰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평생 짐이 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때로는 혼자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인가요?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은 기쁘게 해도 가족 간에는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불완전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 생애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는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걸 다 그냥 보지 않고 하려니까 마지막 제단 쌓은 게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예배는요, 4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삭을 바치고 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땅과 후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과 요셉이 믿은 믿음의 내용과 다니엘이 믿은 믿음의 내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약속을 보지 못했다.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한 증거는 받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눈으로 보는 약속은 아직 없어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8번을 들어요. 물론 한 번은 사라한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꿈으로 말씀하셨죠? 꿈으로. 너는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다니엘은 뭘 들어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애굽에 내려갈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붙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모습 이거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이제는 당신 믿는 거 여기서 좀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행해도 너를 향한 내 계획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네 가족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면 그를 가서 구출하라. 여러분 내 가족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보시고 사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꽃길이고 탄탄대로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의 말년이 아름다웠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70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요. 아브라함, 그런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려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내 가정이 풍비박산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한 대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작은 믿음으로 살 테니까 가족이 뭐 헤어진다, 반목과 대립이 생긴다. 그거는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적더라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라고 하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더 좋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우리 신앙의 과정이 어디냐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숱한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천성을 향해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그 삶, 할 수만 있다면 그가 겪었던 부정적인 행동, 결단, 이것보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마음에 칭찬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삶,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